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비고비인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향기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냄새 되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문득 살다 보면 과거에 내가 이런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돌아갔으면 이런 결정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결정만 안 하고 살았어도 내가 지금은 조금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깐은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놓쳐버린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픈 마음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한때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가수가 있었죠. 유승준 씨라고 혹시 아세요? 다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유승준 씨는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수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되었죠. 근데 이 가수가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군복무를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유승진 씨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그렇게 또 활동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약속과는 달리 미국 국적을 택해서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유승준 씨를 다시 재입국시킬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백성들을 실망시킨 그 사람을 다시는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입국을 시도하고 있지만 절대 못 오는 거예요. 이 유승준 씨가 어떤 생각했겠어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내가 그때 다시 돌아가면, 다시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이런 결정을 하고 살 텐데
결국은 그는 과거의 그런 결정 때문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그렇게 때로는 후회가 남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현장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옛날에 부흥사로 그렇게 활동하셨던 고 신영균 목사님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신영균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그렇게 바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고통을 내가 좀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기도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의 고통이 갑자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오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만, 하나님 그만.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 고통이 오자마자 내뱉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 그만이래.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는지,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는 자국의 시민들에게는 이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노예들과 식민지의 국민들이 잘못했을 때 내렸던 사형이 뭐냐면 십자가 사형이었던 거죠. 그만큼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고 좌우에 강도들이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히는 순간 너무너무 큰 고통이 있으니까 뭔가 막 마음에 그 분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끌어오는 그런 말을 규치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도 말하고 비난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당신도 좀 구원해보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분풀이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아, 자네하고 나는 말이야 잘못한 데에 대한 대가로 이런 벌을 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저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 분이고 그가 행한 일들 중에 뭐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한 말이냐면요,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는 임금님이 시민 중에 정말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낙원이라는 곳에 불러드립니다. 낙원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원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보거나 들어올 수 없는 정원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사람을 높이고 싶으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정원을 함께 거닐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의 소원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과 함께 그 정원을 걸었다고 생각하면 영광 중에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강도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그의 삶이 얼마나 한탄스러웠는지 몰라요.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됐고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사랑해 줬어도 내가 이런 지경에 안 이뤘을 텐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조금만 인정해 줬어도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고 유혹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잘못돼서 이런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지난 날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지난 날들이 자기가 선택해 온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절절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는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자신의 과거는 전부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냥 도려낼 수 있으면 그것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그렇게 도려내서 멀리 던져버리고 싶은 게 이 강도의 과거였던 거죠. 지금 이 사람의 과거로 말미암아 이 강도는 과거의 잘못된 악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저주와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것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앞으로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지? 죽으면 어디 갈까 이 사람이? 그건 모르니까 잘못된 일을 했죠. 이 사람이 두려운 거는 죽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뭐예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두렵고 불안한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데 초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옆에 초소에서 갑자기 총성이 들린 거예요. 옆에 초소에 총성이 들려서 옆에 초소에 뛰어갔더니 한 병사가 턱에다가 총구를 거는 거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이 사람의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하는 말이,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음의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의 미래는 두려움이 가득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을 막 누리고 있어도 그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렵고 불안한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시집장가 보내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시집장가 보내서 다 끝나는가요? 시집장가 보내면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기 봐달래요. 또 부부싸움하면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또 부모님들의 애를 태웁니다. 언제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잊어버리고 살까요? 죽으면. 눈을 감을 때까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왜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다 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미래가 두려움이고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까운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인데요, 그분들은 목회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또 노회장을 지낼 만큼 존경도 받고 활동도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인데요, 한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온 힘을 다해야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의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목소리 한 번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되고 걱정됐을까요? 성대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지금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은 정말 건강한 목사님,
이 목사님은 박종필하고 같은 고향에 살면서 박종필이 아니고 박종팔이, 누구죠? 세계 챔피언을 지냈던 박종팔 씨 아시잖아요? 몰라요? 근데 그 선수하고 이렇게 겨룰 만큼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허리가 아파서 시술을 받게 되고 그 쓸개에 돌이 생겨가지고 그 쓸개를 떼내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암의 소견이 있다고 그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방 차원에서 항암 치료를 8번 해야 된대. 여러분, 참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에게 정말 확신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시기가 미래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해요.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오늘이 강도가 죽는 것도 과거에 잘못된 것이 그렇게 나타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도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죠.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큰 영광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약속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가 나의 과거를 다르게 해석하게 합니다. 이 사람의 과거는 없어져 버렸으면 좋은 과거였어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다시 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큰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과거도 비로소 다시 의미를 찾게 되고 오히려 그냥 두어도 괜찮을 과거로 해석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로 과거를 보니까 과거도 은혜인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한 맹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되었으니까 얼마나 한탄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합니다. 너의 부모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맹인이 된 거라고.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맹인이 된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이 된 거라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듭니다. 맹인으로 살면서 거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 모든 과거는 다 없애버리고 한탄스러운 과거고 원망스러운 과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진흙으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눈이 환하게 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과거에 원망스럽던 과거가 이제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눈을 뜨는 사람이었으면 이 예수님 못 만났을 텐데
내가 나면서도 맹인되어서 내가 그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한탄스럽고 원망스러웠던 과거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어떤 과거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 과거는 고마운 과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미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안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원수 맺지 않고 살아야 됐는데, 내가 과거에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됐는데, 우리 삶에는 감추고 싶은 과거도 있고요, 부끄러워서 입에 담지 못할 과거도 있고요, 실패와 좌절의 그러한 시간들도 있고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연약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후회한 과거의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다하지 못했으면 이제 주님 그 약속 안에서 내가 충성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이제는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배로 더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삶이 오히려 과거를 버려보고 싶은 과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삶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놀라운 이 소망의 약속은 현재를 넉넉히 인내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이 놀라운 약속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생각을 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현재도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 나중에 내려놓고 보면 이가 하나도 없답니다. 이가 없대요. 왜 이가 없을까요? 얼마나 고통에 이를 깨물었는지 이가 다 없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피가 흥건히 고여있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 현장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이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처럼 우리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가시만 찔려도 아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견디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루어질 그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에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고 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과거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알고 계신 거지요. 그 미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현재 십자가의 가장 큰 고난도 이기게 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미소 짓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요. 여호수아의 내용은 전부 다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전쟁터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들이 노예로 살겠다고 그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변에 사는 그러한 다른 족속들이 기브온 너희들은 배신자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항복할 수 있냐 그러면서 기브온을 이제 기브온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다급하게 요청합니다. 얼른 올라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서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거기를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0장 8절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할 거다. 그들을 내가 너희의 손에 넘겨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요, 그 기브온으로 올라가는데 밤을 새워서 올라갔습니다. 전쟁하려면 잠을 좀 자야 되잖아요. 잠 안 자면 피곤해서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런데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서 그들이 그 전쟁터에 갔는데 그들은 전혀 지치지 않고 그들을 쳐서 넉넉히 이기게 되었답니다. 지쳐서 피곤할 법도 한데 뭐가 그들을 넉넉히 든든히 세우고 오히려 더 힘이 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피곤한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저녁 밤을 새워서 그 전쟁터에 갔습니다. 안 피곤해요. 힘이 나요. 오히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현재 그들을 살아있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했던 거죠. 여러분, 미래에 확실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연약한 과거도 감사가 되고요, 현재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과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미래가 우리의 현재도 결정하고 우리의 과거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과거가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고, 이 강도가 현재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미래에 내가 누릴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도 복이고 현재도 넉넉히 감당할 힘이 생기게 된 거지요. 여러분, 과거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이 내 내일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내 삶을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지 않잖아요. 그들도 삶을 살면서 어려움도 만나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고요, 가정 내 불화도 경험하고요, 이제 이것으로 끝장나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일들이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자손이 동서남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곳곳에서 계속해서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미래 붙들고 현재 어려움도 과거의 모든 것도 넉넉히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미래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가장 유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모든 것을 얻고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날 보고 조 목사 너는 아무것도 안 가졌지? 저는 웃어버립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데요? 아니세요? 저만 부자인가요? 우리 모두가 제일 부자잖아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여러분 좀 몸이 아플 수도 있죠? 우리는 언젠가는 이 시간 지나고 나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도 웃으며 찬송하며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좀 가난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그 영광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삶도 규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오늘의 과거의 삶도 규정하게 되는 거죠. 부흥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부흥의 시대를 사는 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를 통해서 현재와 과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 이익에 집착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대신에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원한 행복과 미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현재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고 과거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으라. 그러면 이 세상도 얻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 다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내 삶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내 삶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미래에 대한 놀라운 약속,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현재 고난도 이기게 하고 과거도 복된 사건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나 현재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이 우리의 과거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미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발을 굳게 디디고 현재 고난도 이겨내고 과거의 모든 것도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과분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미래를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이 너무 부유하고 너무 벅찬 하나님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감동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확신이 우리의 과거를 의미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현재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